오늘 말씀 제목은 주께서 당부하신 말씀을 새기라. 네, 오늘 이 본문에는 주님이 주의할 것, 또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해라 하고 당부된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이재희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이재희 목사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어느 소설책에서 쓴 것이 나온 게 아니고, 세상의 이론이 아니고, 어떤 철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직접 영의 양식으로 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달콤하고, 또 성경 말씀 속에는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데 하나님 복을 주고, 자녀가 잘 되고, 이 땅에 잘 되고, 생명이 길고, 이런 말씀 많습니다. 그러나 또 성경에는 우리가 이제 육적 승리하는 데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영생을 위해, 천국 가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배고프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힘을 내서 분별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그날의 본문을 잡아서 감동이 온 대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좋은 것만 먹으려 해요. 어떤 거요? 육적으로 달콤한 것만.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잘 되는 거, 이것만 말씀을 먹으려고 해요. 축복받는 거. 그런데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대, 또 이미 지나간 과거 속에서도 흐르고 있는 영적 상태, 세상의 흐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투쟁하고 싸우고 이기고 가야 되는 세상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이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때로는 풀과 같다. 우리 인생이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몇 살까지 살까?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명이 있어요. 나는 몇 살까지 살고 싶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성경 말씀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앞으로 살아갈 이 시대, 내가 꼭 승리해야 되는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본문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라는 건 뭐예요?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내가 영원한 걸 지키는 거구나. 우리 인생은 언젠간 죽는다는 거.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 죽는다는 것을 꼭 생각하고, 그래서 세상 밥도 아까 설교하기 전에 기도할 때 감독이 나오대요. 우리 세상 밥은 밥 한 그릇 좀 더 먹고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못 먹습니다. 어떤 좋은 음식을 갖다 줘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영의 양식이 신기합니다. 세상의 밥은 어떤 한계성이 있는데 영적인 밥은 한계가 없습니다. 세상의 생명은 한계가 있는데 내 영원한 이 속에 있는 진짜 생명체는 한계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본 사람은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늘 가난합니다. 늘 먹고 싶습니다. 먹어도 하루 종일 먹어도 더 먹고 싶은 것이 영의 양식이에요.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 천국에는 영원히 살아도 질리지도 않고, 영원히 살아도 나이 먹은지도 모르고 항상 최고 아름다운 신부의 나이로 있습니다. 천국에는 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천국을 여러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그 천국 가려면 영적인 밥을 먹어야 갑니다. 저 영원한 저 세계, 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영의 이 밥을 먹지 않으면 배고파서 어떻게 갑니까? 자, 영적인 거는, 영적인 걸 먹어본 사람,
믿음이 성장된 사람들은 먹고 싶어 합니다. 먹어야 가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영적으로 감각을 잃고 병든 사람은 영적 양식 먹을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쓰러집니다. 갈 길을 잃어버립니다. 끝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해 놓고 12제자를 선택해 놓고 당부한 말씀입니다. 먼저는 주의상을 던집니다. 너희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달콤하고 너희들에게 좋은 것만 주는 세상이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합니다. 제자들아, 내가 너희들을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같도다. 오늘 양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할까요? 목사, 성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 자, 1위는 뭘까요? 1위는 아주 사납고 포악하고 물고 찢고 육식을 먹는 강한 동물입니다. 근데 양은 온순하고 풀만 먹는 아주 약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리와 양을 비유하면서 너희들을 보내는데 아주 약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예수님이 걱정을 하면서 아주 너희들 보니 아주 약하게 생겼다. 응? 양과 같이 약한 너희들을 이리같이 살았고 강한 그런 사람들 사이에 이 험한 세상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목회하는 것, 또 여러분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목사든 성도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것.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회생활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무엇을 하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니까 어디에 뛰어들었든 우리는 항상 내 영혼을 지키고 여러분 분별을 하고 누가 이리 때인가를 눈에 불을 켜고 누가 내 영혼을 사냥하는 자인가를 눈에 불을 켜고 여러분 항상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 사탕 하나 들고 오면 아이들은 그 사탕 하나 먹으려고 낯선 사람이어도 주면은 먹으려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도 유치원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낯선 사람이 오면 도망가라, 따라가지 마라.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은 교육시킨 대로 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제가 이 말씀 속에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왜요? 오늘 예수님이 먼저는 너희들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은데 거기서 두 가지 주의할 것이 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여러분, 뱀같이 지혜로워라. 자, 뱀은 소리 없이 기어갑니다. 뱀은 내가 살기 위한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유사시에는 용맹스럽지만 뱀은 내가 살기 위해서 잡히지 않게 해서 아주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주의라는데, 자, 주의란다면 우리가 뭘까요? 목사부터 각 기관, 교회 기관,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뭐 다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뱀 징그럽습니다. 아주 보기도 싫습니다. 뱀은 혀가, 단점은 혀가 2개 까맣습니다. 혀는, 우리 사람의 혀는 빨갛습니다. 왜? 생명의 혀니까. 그러나 뱀은 마귀를 상징했어요. 여러분, 뱀은 그래서 하나님이 빨간 혀 안 만들었어. 검은 색깔로 검은 혀로 만들었는데 2가지로 라블라블라블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뱀의 단점은 뱀의 혀는 한 마음을 갖고 2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마음, 주님의 십자가에 난 매장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뱀은 지혜롭다. 어떻게 해요? 뱀은 소리 없이 기어간다. 소란을 떨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 세상에 보낸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겠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된다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를 내는 거죠. 예수의 속성을 내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뭐 하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 있으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란을 떨지 말라는 거예요.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자, 기어다니는데 뱀은 자기 몸을 숨긴다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주의사항을 말했어요. 오늘 담임 목사부터 우리 부교육자, 모든 기관, 모든 직분,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뱀의 지혜를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주일하는 데 있어서 뱀의 지혜를 본받지 못하면 이리에게 상킴을 당합니다. 왜? 더군다나 주의를 하고 더군다나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은 마귀가 호신탐탐 누리고 있기 때문에 공격용입니다. 마귀는 공격용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이미 이긴 자이기 때문에 누구를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쓰잘데없는데 투쟁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뱀은 절대로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나타내고 싶은 거 많죠. 우리는 뱀의 지혜는 나를 나타내지 않는 겁니다. 나를 나타내지 않는 사람은 완전한 승리로 갑니다. 그러나 나를 제일 높다 하고 나를 나타내면 이리떼에게 상킴 당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뱀은 자기를 해치기 전에는 먼저 대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대항하면 안 됩니다.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빛과 소금에 감당하기 위해서 뱀처럼 지혜를 꼭 본받아야 됩니다. 꼭 본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왜 뱀은 마귀인데 그 뱀의 지혜를 받으러 가냐 그 말이에요. 뱀은 이렇게 장단점을 갖고 있는데 그 장점을 우리가, 좋은 것은 우리가, 할렐루야. 예. 그러나 뱀의 단점은 따라가면 안 돼요. 예. 여러분, 뱀의 지혜를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진리가 내 안에서 계속 움직이는 거죠. 진리가 누구니까요? 예수님. 그 말씀이 내 안에 움직이니까. 그럼 예수님이 주의할 것 두 가지를 말했으니까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뱀은 어쩐다고요? 내 몸을 숨기고 다닌다. 소란을 떨지 않는다. 여러분, 주의를 하면서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요.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마귀는 호신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귀는 아주 이런 거 좋아합니다. 어떻게 하든 주의라는 거 방해하고, 어떻게 하든 영적으로 가는 거 방해하고, 내 속에서 쓴뿌리들의 방해를 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영적인 걸 안다면 내 안에 어떤 고통이 있어도, 내 안에 누가 내 자존심을 망가뜨리고 짓눌러 버려도, 여러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웃는 거예요. 예, 자존심 상하게도 웃는 거예요. 왜?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천국 가야 되고 나는 복음 전하는데 이게 내게 방해물 될 필요 없어 하고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이 두 가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비둘기는 순결한 새입니다.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아멘이죠. 순결해요. 오늘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은, 자, 우리 모두에게 신부라고 말합니다. 성별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만 가정을 이루고 이 땅에서만 주의 영광을 위한 모형을 위해서 성별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과 나, 천국에는 남녀가 없어요. 다 우리는 여자예요. 신부인 거예요. 그런데 순결한 비둘기처럼 순결한 새가 되라. 이건 뭐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신랑 예수로 오시는데
나 하나만 사랑해. 예수님만 사랑하는, 오직 신앙만 사수하는 신앙의 정조를 지켜라. 예, 누구만 기다려? 예수님만 기다리래요. 순결한 새가 되라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거예요. 주의 일할 때 깨끗해 해라. 주의 일할 때 사슴없이 해라. 주의 일할 때 너희들 나쁜만 갖지 마라. 주의 일할 때 욕심 챙기지 마라. 주의 일할 때 아주 깨끗한, 오직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분을 위해서만 투쟁하고 가라. 왜? 그분은 우리를 위해 오시니까. 구원의 횃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아주 주를 향해서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순결해야 된다. 인격과 신앙, 모든 생활을 다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순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각에는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 신앙을 방해하고 믿음으로 가게 하는, 방해하는 걸 잘 보호하고 다니대요. 그죠? 여러분 속에 쓸데기 없는 사심과 욕심과 교만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노크를 하고 들어오려는데 안 돼?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안에 계셔서 나를 노크해야 되는데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계시록의 말씀은 그랬잖아요. 문 밖에서 나를 향해 두들기는 거야. 문 열으라고. 내 안에는 누가 있어? 내 안에는 분명히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야 된다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예수님 뭐라고요? 이미 요한복음 15장에도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하나가 되는 걸 말했어요. 연결을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문을 닫고 차단하고 나만의 신앙생활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경 속의 신앙생활이에요. 진리 안의 신앙생활이에요. 주 안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경험 속에서 누가 대화할 때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오직 성경에 있는 기준에서 말해줘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신앙생활 하는가? 내 안에 내가 사랑한다는 내 자아를 버리고 내가 지금 말씀 기준에 살고 있는가? 나라는 자아가 이 속에 있다면 여러분의 그 자아 때문에 신랑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자아 때문에 주님의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립니다. 아가서의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술람비 여인이 이제 솔로몬이 내 신랑이 되었으니까 아니라다가 방에서 양말 다 벗고 옷 벗고 잠옷을 입고 안일하게 혼자 놀다가 한밤중에 신랑이 문을 두드리니 귀찮다는 거죠. 이제는 내가 신앙생활해서 내가 이제는 이 정도 됐어? 이 정도면 이제 될 거야. 문 열어다고 하지만 이제 신랑은 가버립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늦은 밤 그때서야 깨닫고 문 열어보니 어떻게 했죠? 신랑의 문틈 사이에 손가락을 내밀면서까지도 열어보려 하는데 그 빈틈에 그 사이에 그 사이에 문 열려 가는 신랑을 술람미가 보고 그때서야 벌떡 일어나 가버린 이후에 문을 열어보니 안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있어서 예수가 문 열어달라고
계속 말을 던지는데 깨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도 있고 다 있어요. 내 안에 예수가 밖에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는 순결한 비둘기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돼. 성령은 진리를 알게 합니다. 성령은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성령은 말씀을 알게 합니다. 성령은 말씀 먹으라 합니다. 성령은 말씀을 사라고 말합니다. 성경 66권 안에 있는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안에 없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주의사항을 던지면서 17절에서 22절까지는 뭐예요? 핍박을 당할 때 취할 각오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주의 일하는 데 있어서 세상에 나가서 주의 일할 때 너희들 다 축복만 있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미 당하고 있는 이 세대입니다. 이 당하고 있는 이 세대, 왜죠? 우리 영원한 것을 빼앗기려고, 뺏으려고 사납고 포악한 이리가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저희가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다고 해당해서 책치질하리라. 즉 핍박을 받되 먼저 자기 동족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앞에서 받는다, 그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진리 안에 그 진리를 사수해서 가는 죄종들, 죄자들을 어떻게 하든 핍박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갑니다. 주님 일하는 데는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외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만 사수해서 영적인 걸 알려주는 종들은, 말씀을 알고 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 여러분 어디서 오느냐? 18절 보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 지금 목회자들이 이 세대가 예수님 초림에 계셨을 때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한 것, 종말에 이미 그때도 종말 초기의 진행, 예수님 가신 이후에 말세에 종말이 계속 중간 지점에 와 이제는 종말의 말기쯤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뭘 보고 알아요? 말씀 보고요. 진리를 살려고 진리를 투쟁하는 자에게 이제는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 이거는 뭐죠? 정부의 관리, 국가의 권력 앞에 핍박을 받을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독교가 말씀을 갖고 국가 권력 앞에서 나아갈 때 여러분 이미 이 제자들 시대에도 이런 핍박을 받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오는 이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자기들의 우상 앞에서 뭐를 한다고요? 종교 사상이 다르다.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야, 오해를 합니다. 뭐죠? 기독교가 주는 진리는 우리에게 해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 속에 권력으로부터 정부기관으로부터 이런 일들이 이미 로마 제국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로마 제국에는 노예들이 6천만이었다. 로마의 식민지 시대, 로마의 제국 시대, 그때 당시에도 노예만이 6천만인데 그 중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자유를 외치고 있으니까. 진리는 자유인다. 이걸 외치니까 로마 제국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이 자유가 평등을 외치며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전복될 위기,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리 안의 자유, 진리 안의 해방, 진리 안의 평화, 이거를 외치니 잡아들일 수밖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건져서 천국 가게 만드는 게 우리 사명인데 빼앗기는 게 뭐가 아까워. 오늘 본문을 봐도요, 오늘 이 성경만 읽어도 뭐에 투쟁을 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주일날 이 설교를 하라는지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 전할 수밖에요. 목사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될 일이, 여러분, 엉뚱한 것에 투쟁하고 싸울 일이 아니에요. 세상 거 뺏길까 봐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가 자유라는 걸 뺏기는 것에 투쟁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육신의 것 자유를 찾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여기에서 너희들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끌려간다, 여기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가 과거의 초기뿐만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 있어서나 독재든 부패든 이런 권력 다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영혼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예수의 진리를 알리는 거죠. 이게 우리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성교는 전 세계의 핍박을, 당연히 복음의 선교를 향해서 가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있다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이 알려주셨으니 우리는 알려준 말씀에 주님이 주의하라 당부한 것 우리는 지키면 되잖아요. 예? 뱀같이 지혜로우라면 지혜로우면 되고 부들같이 순결하면 순결하면 되는데 왜 이것은 안 붙들고 우리 세상 것 육체인 것 뺏길까 봐 투쟁하냐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됐다.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렵니다. 여러분, 핍박받는 이유가 이방인들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20절로 가서 보면은 관원들에게 끌려가서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끌려갔을 때 복음만이 진리야, 복음만이 평화야라고 말할 때 끌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것 가지고 끌려간 것에 순교했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예수 증거하다가 끌려가는 것이 순교지, 핍박이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 분별 잘하십시오. 분별 잘해야 됩니다. 목사도 일위가 있어요. 성도들 중에도 일위가 있어요. 누가 내 영혼을 사냥하냐, 누가 포악하게 나를 잡아 죽이느냐. 오늘 여기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했어요. 내 말이 아니에요.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성경 예수님께 따지세요. 간원들에게 끌려간다. 그때 무엇을 말할 것인지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성복 목사님이 제주도에 가면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분이 변화되어 예수를 믿고 6.25 사변 때 공산당에게 끌려가는데, 끌려갔을 때 책에 보니까 나와 있어. 공산당에게 체포되었어요. 그래서 공산당원이 그런 거야. 너 천당 봤냐? 그러니까 봤다. 뭐라고요? 천당 본점은 못 봤어도 지점은 봤어. 본점이 저기래. 천국 우리 본점 갈 때까지 우리 지점에서 잘 놀아야 돼요. 이성복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 지점이 어떻게 생겼어? 그 지점은 내 마음이요. 그러니까 참 예수쟁이 말 잘한다. 그래서 풀려줬대요. 석방대 때 말 잘한다고. 여러분들, 내 마음이 지점인데 여러분 마음에 뭐가 들었냐는 거예요. 우리 본점 갈 때까지 지점 관리 잘 하십시오. 할렐루야. 정말 지점 관리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 말이 너무 많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 34절에 세상의 의식주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마라. 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다 열어줍니다. 여러분, 21절로 가면은요,
자, 참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준대요. 지금 누구 말해요? 저 21절에 가족들에게도 핍박받을 것을 미리서 말해주네요. 왜 가족인데 핍박을 해요? 사상이 다르니까. 예수 사상이 없는 가족? 예수 사상이 있는 가족? 예수 사도 진리 사상만 가지고 있으니까 진리가 없는 가족하고 싸울 수밖에. 서로 평화하라겠는데 그 진리 갖고는 싸울 수밖에. 왜? 평화하다가 같이 지옥이니까. 내 가족 중에 소경이 있으면 잘 인도해 줘야 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줘야 돼.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미가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는 인간관계.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마라. 친구를 의지하지 말라.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 내 품에 누운 여인이 누구요? 부부일지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여러분은 부부이니까 서로 소통하다가 서로 넘어지죠? 서로 잡아먹고 서로 넘어뜨리고 다 엎질러 버리고. 영적인 것은 각각 믿음, 각자 믿음이. 아무리 여러분 둘이 사랑을 해도 천국 갈 때는 이별이야. 각자 믿음대로 가지. 누가 한 사람 믿음 줬다고 거기 붙들고 갈 수는 없습니다. 지점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본점에는 안 된대. 아멘이죠. 그러니까 가족 중에 믿음 좋은 사람이 끌어줘야 돼. 정말 사랑한다면 싸우지 말고 말씀을 가르치면 돼요. 말씀을. 그런데 참 무서운 거요. 예? 가족이 가족을, 부모가 자식이, 자식이 부모를. 믿음의 사상이 다르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자, 미가서 7장 5절에도 말세에는 신앙의 사상이 서로 달라서 우리에게 닥쳐올 모든 현상들이 한 가족이라도 신앙을 갖고 안 갖고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핍박한다는 거예요. 가족도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 안 하는 거예요. 핍박 올 때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피하지 말고 여러분 가족을 구원시키라는 거예요. 구원의 사랑. 그러면서 22절에 모든 사람이 핍박을 받는다 또.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든 없든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육적인 것만 쫓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23절에 여러분 한 번만 읽어보실래요? 23절. 자,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예, 저 동네로 가래요. 그런데 이때는 핍박받을 때는 자, 너희들 핍박받을 때 이 동네에서 핍박받으면, 도천동에서 핍박받으면 저기로 가라. 서울로 가. 일단 피하래. 왜? 피하면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어디 숨어가지고 있지 말고. 도천동에서 핍박하거든? 저기로 가라. 야탑동으로 가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핍박자와 정면 대결해서 자진해서 싸우면서 순교하지 마라. 쓸데없이 나를 핍박한 사람과 왜 정면으로 나서 싸우냐?
싸우지 말래. 피하래요. 절대 싸우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너희들 왜? 자, 우리 햇불교회 이 건물에 있는데 핍박을 받아. 그래서 목사가 이 건물 지켜야 돼. 이 건물 지키다 죽지 마라. 이 건물 지키려고 투쟁하다 순교? 아니야. 건물 다 내놓고 빨리 저기 얼른 저기 강남으로 가. 이 교회 뺏어간다 해도 얼른 강남으로 가서 거기서 피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 자, 이 동네 저 동네 저 동네 저 동네 다녀도 핍박이 와서 마지막까지 이제 갈 데가 없어? 그때는 끌려가. 너를 잡아가면 그때는 이제 피할 길이 없을 때 잡혀가. 싸우지 마. 거기서 예수 이름 너 죽을 짓 하지 마. 끌려가서 끝까지 진리를 외쳐. 그래서 거기서 멋있게 순교해. 이거예요. 이 건물 뺏길까봐 못 나가. 내가 어떻게 고생한 교회인데 이 재산을 놓고 핍박한다고 내가 도망가?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우상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마음속에도 뭐가 우상이 되어 있는가? 내 사업장에서 핍박을 받고 있어. 누가 잡으러 와? 이거 사업장 뺏길까봐 못 도망가다가 하지 말래요. 나가. 빨리 피해.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증거자 되기 있는 데만 머리를 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입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 것 좀과 동록이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이 진리는 벌레가 먹지 않습니다. 꽃가루 화분은 고단백질이라 여러분에게 그걸 주면서도 가지고 와서 오늘 하루 동안에 잘 계실라나 걱정을 하는 거죠. 저도 냉동실에 보관돼야 될 거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딱 심어버리면 내 마음이 옥토가 됐을 때 내 마음 밭이 온유한 부드러운 소재가 되어 있을 때 30배, 60배, 100배 어떤 성도는 30배를 거둘 것이고 어떤 성도는 60배를 거둘 것이고 어떤 성도는 100배를 거둘 겁니다. 이왕이면 욕심은 100배를 거두기를 원하죠. 하나님 말씀 오늘 이걸 먹어서 내가 옥토가 됐을 때 이 말씀의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했는데도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신앙과 사상이 서로 다르다고 여기에서 옥신각신 싸울 필요 없고 끝까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신앙 지키고 그리고 중보하고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뭐예요? 양. 성도가 취해야 될 양은 절대로 진리를 투쟁하지 무력 투쟁을 하지 마라. 네. 무력 투쟁하지 마라. 진리로만 투쟁하라. 이게 우리 성도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뭐예요? 23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로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애연적으로 이 말씀을 한다면 우리가 전 세계를 다 다녀서 복음 전하면 좋겠는데 예? 이 나라도 다 다니지 못해도 주님이 때가 되면 오신대요. 오시니까 내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영혼들을 건지는 데 목숨을 던지지 엉뚱한 예수 외에 무력한 것에 투쟁하고 싸우고 하지 마라. 우리 교회 젊은 세대들 그 믿음 갖고 앞으로는 더 험난한 영적 시대가 오는데 우리가 당할 세상이지 하늘에서 내리는 게 아니야.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딛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오로지 진리만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고 진리를 외치다 보면은 여러분 내 신발이 헐벗을 수 있고 옷이 찢어질 수 있고 좋은 옷 못 입을 수 있어. 진리를 외치다 보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모자람이 없다 했어요. 희망 가지세요. 또 주의 일 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만 가면 전대를 안 가져도 신발이든 옷이든 두여분을 안 가지고 가도 여분의 옷을 안 가져가도 먹을 것 안 챙겨가도 신도 안 떨어지고 옷도 안 떨어지고 양식도 안 떨어지고 넘치도록 주신다겠어요. 복음은 개떡을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나 채워줄 거에만 마음속에 담고 가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말씀 진리. 이 능력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젊은 세대들 말씀 없이 어디를 가요? 이 동네 저 동네 피해 다니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있는 이 생명 연장을 왜 해야 돼? 한 명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건물 지키기 위해서 여 안에 지키고 있지 말고 나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감합니까? 여러분 동감합니까? 동감하세요? 믿음이 없는 분들은 동감이 안 되죠. 어린 신앙은 어린애에게 이걸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어린 신앙은 무조건 목자만 잘 따라가. 엄마 손 꽉 붙들어 가죠. 애들은. 여러분 어린 양들은요 목자 손만 꽉 잡고 가면 돼요. 그리고 양은 나에게 리더를 해주고 멘토가 되는 목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목자의 양인데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거는 끝난 거예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목자도 내 양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양이 아닌 자는 그 속에 뭔가를 알아도 안 듣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양과 목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 내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축복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 말씀입니다. 이건 힘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살아남을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복받을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남을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승리할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진리와 투쟁하여 승리해라. 오늘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 오늘 이 본문 말씀 새겨서 여러분 꼭 분별하시고 악한 이리 때에게 절대로 삼킴 당하지 마시고 나를 지켜주는 양, 오늘 당부한 말씀이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